3월 6일 토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1, 22,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명기 법전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결 사건의 어떤 처리 규정이라든지 살인자를 찾지 못한 시체의 대속 규례 등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공정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공정하게 또 정의롭게 사는 삶의 습관들을 이제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 거짓 증거도 많았고 또 이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재판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불공정이 있었고 많은 빈부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도 이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도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신명기 율법의 준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녀로서의 삶을 훈련하기 위한 연습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성화 기능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 21장에는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라.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형에 대한 내용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특별히 십계명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어떤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절들이 한데 모여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제 해설서 같은 거죠. 그리고 신명기 22장 13절에서 19절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추가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20절에서 24장 7절까지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25장에는 9계명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6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가 사람이 살 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사랑에 근거한 배려가 형제 자매 가운데서 오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길에서 만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소나 양을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소나 양은 대단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잃은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여러 날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소나 양은 그렇게 귀한 것인데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찾도록 도와주고 내가 만나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삶에 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이 나면 지파 공동체가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아나 과부를 돌보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율법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이 공동체 일원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아쉽게도 개인주의와 패권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자기밖에 모릅니다. 강한 나라는 작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국 사랑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는 적을 해하고 전쟁을 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하는 일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배려가 넘치도록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늘 교육적으로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어떤 마을에 낯선 유대인 가정이 이사를 오면 가난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유대인의 수치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보고 생활 대책이 없으면 마을 한 모퉁이에 점포를 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특정 물건을 팔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도 점포를 열고 있으면서 새로 온 사람에게도 점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죄송해요. 그 물건은 저희 가게에는 없고요. 이번에 새로 온 아무개네 집에 가면 그 물건을 팝니다. 이래서 손님을 몰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굶는 일이 없겠죠. 가난해지지 않겠죠. 이게 유대인들의 무서운 응집력이라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형제 자매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지 살피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이런 공동체의 사랑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 잃어버린 짐승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사랑의 배려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이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서로를 염려하고 사랑으로 배려하여 돕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에 매진하도록 저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